이 시간 우리 김수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후변화로 조금 이르게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때에 맞지 않는 이상기후와 함께 폭우, 폭설, 폭염 등으로 온 세상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주신 이 세상을 조금씩 아껴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지구의 한쪽에서는 오랜 기간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논리와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어서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전쟁으로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뜨거운 햇살이 비추고 밭에는 농작물이 자라 열매를 맺고 풀과 나무들에는 초록 새순이 점점 더 짙어지는 6월입니다. 더위로 몸과 마음이 조금은 늘어지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밭의 농작물처럼 점점 더 짙어지고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쉼이 있는 교회 아동부와 학생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직은 믿음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교회를 찾기도 하지만 한 주 한 주 교회를 오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하게 기말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쉼이 있는 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적은 인원이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가 힘이 되게 하시고 주여.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아가 저희가 있는 지역과 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시어 그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저희와 늘 함께 계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심에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확실히 그 시험 기간이라 아이들이 다 열심히 위에서 학원에도 있고 또 공부한다고 밤을 새서 못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상순에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의를 위해서 고통받으면 마음고생이 보통이 아닙니다. 요즘 그 주중에 TV를 보다 보니까 뭐 청문회 하는 게 보이는데 뭐 정파를 떠나서 저는 너무 가슴 아팠던 게 그 최상병 죽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면책하려고 저는 죄 없습니다 뭐 증언도 거부하고 이런 거 보면 그냥 속이 뒤집어집니다. 너무 그 사람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욕심과 오만함을 보게 됩니다. 답답하지요.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여러 가지 그런 그 고집과 아집에 쌓인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반대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청문회를 보면서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막 자기가 옳게 증언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피해를 받을지 몰라도 박대령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의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 그리고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라볼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되게 강직한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조직적으로 잘 구성했고 일종의 이제 게릴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뭘 기다렸냐면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목숨 걸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죠. 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과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예수님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은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불의한 자들아 회개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메시지로 그의 영혼을 불태우는 그런 사람이었기도 하지요. 그리고 헤롯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이죠. 제일 힘센 사람. 그 나라의 왕이었던 이 유대의 왕 헤롯이 자기 형을 죽이고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맞을 때 강력하게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은요, 헤롯이 잘못한 것을 알았지만 근데 헤롯의 그 권력과 칼 앞에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홀홀단신으로 그 헤롯에게 반격을 가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괴롭히고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눈 밖에 났으니까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게 투정적으로 살았을지라도 본인이 기다렸던 사람은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지 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물어보는 일이 바로 여기에 오늘 읽었던 본문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실 실망했을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제자를 보내가지고 물어보죠. 3절에 보니까 이러죠. 예수께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한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건데 뒤에 토를 답니다. 뭐라고 답니까? 에이, 아니면 혹시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동안 예수가 했던 이런 행보라든가 이런 들리는 소문 자체가 실망스러운 것이었던 거예요. 오늘 제목이 기대와 실망인데 실망스러웠던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보기 원했던 이 메시아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솔직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기대가 컸을 겁니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저 불의한 세력들을 탁탁 쳐버리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순간들이 자기에게 있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은요, 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일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석방 운동을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세례 요한에 구명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메시아라고 나타난 양반이 나도 구원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요, 세례 요한의 기대와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실망했을까요?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백성들이 흥분하고 기대감에 넘치기를 바랬어요.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잘 모았어요. 모으고 거기서 설파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다니지 않았잖아요.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라는 존재는 나타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서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동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얘기는요, 조금만 깊이 얘기하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군중 심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군중에 의해서 움직이는 혹은 흥분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정치가들은요, 군중을 선동하려고 하잖아요. 흥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물고기 5마리와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 이렇게 먹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와, 기분 좋다 하고 정말 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구나, 이 기적을 봤구나 하면서 온 군중이 들썩들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 그리고 나눠줍니다. 흥분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격이 급해지기도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이런데 아니면 뭐 기도원 들어가서 은혜 받을 때 막 방방 뛰어요.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TD를 간 적이 있는데 드레스디아스라고 한참 유명했던 거 제 일기입니다. 일기에 대단하죠. 지금 몇십 년 된 거예요. 한 30년 된 건가요? 그 아이들이 하는 목회자 자녀 드레스디아스는 제가 일기입니다. 근데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일기였는데 갔다 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풍성하고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야 너도 막 해라. 애들이 저를 보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러나. 막 너무 흥분해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좀 가만히 있으라 했고 아버지도 좀 차분하게 있으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모독적인 발언을 합니다. 뭐 개도 떨어진 걸 먹니 안 먹니 이러면서 모독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 이상한 현상이 생겼던 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이 여인은요 차분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독적인 말에 흥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여인이 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답을 찾아가죠.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딸이 지금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딸이 죽을 때가 돼서 우리로 치면 그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죽을 때가 돼서 의사를 모시고 가는데, 의사를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의사가 가다가 지금 딴짓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와서 그 딸이 죽게 됐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믿을 사람 예수님밖에 없고, 가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잠 멈추죠.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야이로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막 답답하죠.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빨리 갑시다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짜증을 팍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야이로는요 죽은 딸을 살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만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는 기대감에 대해서 저는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대와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기대와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다면, 나에게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다고 해서 내가 거는 기대가 항상 옳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둘째 딸이 어렸을 때 지금 얘기 아니야. 아토피가 좀 있었어요. 아토피가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먹는데 그때 과자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죠? 과자를 되게 좋아했는데 과자만 먹으면 얼굴이 막 올라와요. 온몸이 막 간지럽고 벅벅 끓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거의 다 나았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항상 그랬어요. 제가 너무 아픕니다. 근데 얘가 사슴 같은 농망으로 하면서 아빠 과자 하면서 저한테 얼마나 기대하면서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안 주겠죠. 안 주겠죠. 저도 몸에 괜찮은 맛 없는 과자를 주겠죠.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안 줌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이 아이에게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는 아빠에게 거는 기대는 상당할 겁니다. 결국 안 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얻는 거는 뭐예요? 실망인 거죠. 그러나 결과는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어떤 실망을 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흥분되게 하지 않게 한 이유는요. 사람이 흥분하면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분하면 하나님의 얘기를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나 찾는다고 막 돌아다니죠. 또 자려고 하니까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무엘에 있던 대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보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차분히 앉아서 그 음성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감동과 흥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일을 할 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너무 조용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실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망한 게 보니까 예수님의 주변 사람을 보니까 너무 후져.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 친구들 보면 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주변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그런 정도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변호사, 뭐 세무사, 회계사, 뭐 사자 붙은 사람들. 목사는 아닌 것 같아. 이제 없어졌어 옛날부터. 오래됐어요. 오래 없어진지. 어쨌든 전도사, 간사 그래. 하여튼 사자 붙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 뭐 간사다, 내 친구 저기 뭐다, 저기 의사다, 뭐 이렇게 자랑하기를 원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요, 뭐 한둘 빼고는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뭔가 좀 지도자급이 이렇게 딱 옆에 있으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 어부죠? 무식합니다. 글도 몰라요. 그리고 좀 똑똑하다고는 하지만 마태의 직업은 뭐죠? 세리. 뭐예요? 외면받고 질투받는 사람.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 일제 앞잡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매국노로 찍힌 뭐 삭개오도 세리이고, 그리고 내지는 병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마리아도 뭐예요? 창기라고 표현됐던 그런 마리아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직업이 안 좋아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 옆에 두고 있으니까 너무 그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진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선을 정해놓고, 조금 좀 사회적 레벨이 있다고 칩시다. 그 선을 정해놓고 함께 친하게 지내다가 이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쳐내고 밟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근데 자기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 거의 뭐 잘하고 도움 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뭐 머리를 잘 숙이죠. 참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상황들을 많이 겪어요. 그 보면 제일 큰 죄가 통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괘씸죄죠. 괘씸죄. 감히, 네가, 이런 것들.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니까짓 게 어디예요? 그 출신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죠. 나사렛이면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저기 뭐 지명을 얘기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시골 어디쯤 되는 거예요. 그냥 중소도시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저기 뭐 소위 말하는 지방대 출신 그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별로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이렇게 봤나 봐. 실망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달랐어요. 자신이 사랑할 사람들을 곁에 두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할 사람들을 곁에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할 사람을 곁에 두셨던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로서 행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교회가 그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같이 안 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큰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많이 봤습니다. 큰 교회 가면 더 많아요. 끼리끼리가. 수준되는 끼리 되게 많아요. 고스톱을 쳐도 어디 놀러 왔는데 고스톱 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권사 이상, 뭐 여기는 뭐 장로 이상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치는 걸 보게 됩니다. 급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내가 사랑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바로 그게 예수님의 포인트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해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주위에도 우리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자녀들도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사랑해주는 이 사랑을 오히려 더 많은 되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사랑하면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심리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연구하기에는 이 자녀들로부터 내가 받는 그 사랑이 더 크다라는, 그 위로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수록 당신이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도 아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여튼 주변 사람들 보니까 너무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메시아가 뭔가 좀 위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좀 답답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 타고 들어갑니까? 말은 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은. 우리로 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기 광화문 광장에 우리 어떤 이 정권을 다 뒤집어 엎을 혁명군의 대장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뭔가 저기 마티즈 이런 거 타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좀 크고 아니면 탱크 같은 거 이런 거 타고 들어와야 그죠?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주님은 자기의 얼굴에 위엄이나 화려함을 숨겨놓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는 데 원했던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대단한 그 혁명 사령군 같은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려고 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그래서 그에게는 실망이 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하러 위에 나무 위에 뭐가 있어서 따려고 올라갔는데 아니죠. 그게 아니죠.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는데 칡넝꿀이 있어가지고 칡넝꿀을 이렇게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딱 잡았는데 그게 호랑이 꼴인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저기 나무 위로 막 도망갑니다. 근데 호랑이 나무 잘 타잖아요. 근데 작은 나무라 가지고 그 호랑이가 나무를 흔드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뚝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호랑이 등 위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호랑이 등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호랑이 등 위에서 그 털을 잡고 견딘 겁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놀라가지고 파닥파닥 뛰기 시작하죠. 그 나무꾼도 떨어지면 죽으니까 끝까지 등을 잡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달려요. 근데 이제 그 달리는 모습을 보고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그걸 쳐다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누구는 이렇게 밭에서 고생하는데 어떤 놈은 저렇게 호랑이 타고 놀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이 나무꾼은 죽기 살기로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기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호랑이 타고 논다고 생각하면 보이지만 딴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는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양복 입고 잘 놀 것 같은 게 정치가들도 다 권력의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막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도요, 부자들도 사실은 가까이 가서 보면 돈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리기도 힘들고 발을 뻗어서 딴 데 갈 수도 없습니다. 내려야 되는데 내리기가 너무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양이 없어도 그냥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메시아라는 엄청난 그 파워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작은 위로를 바라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결과를 오히려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삶이 반복되는 형상이지만 실망한다고 할지라도 실망은 우리의 감정일 뿐이지요. 그렇기에 기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진중한 하나님의 계획과 결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지라도 그 결과만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가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